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물난리 겪으신 분들이 없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때 미얀마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그것은 아주 무더운 나라입니다. 저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불교 국가입니다. 또 군부 독재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15명의 대원들이 가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가겠어요? 우리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그 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죠. 근데 함께 참석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더 우리가 기도가 절절하게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또 꼭 나오셔서 우리 단교 선교팀을 격려하시고 또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가는 선교사로서 또 우리는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번에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공로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그건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구원은 철두철미 수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로 8절을 살펴봤죠. 읽어봅시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세 번째 근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의식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바로 할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생활, 그것은 이제
율법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할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의식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어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세의 책이란 곳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랍비들은 말한다. 아브라함이 지옥 대문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죠. 예? 이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를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만 받았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유사합니다. 종교 의식을 잘 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몇몇 주요한 그 메이저 종교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 미얀마는요,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오전 시간에요, 그 미얀마 거리를 이렇게 가보면 붉은색의 그 가사, 승려들이 입는 옷이죠. 그 옷을 걸치고 줄지어서 탁발을 하는 그 승려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살에서 13살 사이의 그 남자아이들이 몇 주 혹은 몇 개월간 사원으로 보내져서 승려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신비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어린이들이 10명, 20명씩 이렇게 대를 지어서 쭉 거리를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탁발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 미얀마는 진짜 불교의 나라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인구의 89.5%, 거의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미얀마 전역에는요, 약 6만 1,000개의 사찰들이 있어요. 승려는 얼마나 될까요? 약 45만에서 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이처럼 미얀마는 철저한 불교 국가라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불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불교의 시작이 고다마 시타르타 아닙니까? 그 고다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나도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깨우쳐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예? 불교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최초의 부처인 이 고다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내가 명상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깨달아서 나도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는요, 아르칸이라고 부르는 5가지 기둥과도 같은 실천 사항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예배와 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자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부르는 한 달간의 금식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한 번은 그 사우디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종교적인 실천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떨까요? 마하쿠멜라라는 힌두교의 종교 축제가 있습니다. 매 12년마다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류할 때 인도에서 거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입니다. 힌두교인들은요, 그곳까지 오려면 아주 정말 어려운 여행을 해야 돼요. 게다가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그곳에 와서 그 차가운 강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카스트 제도나 종교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빈부의 차이도 다 일시적으로 제쳐놓고 이 행사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힌두교 경전에 검은 강물과 흰 강물, 즉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류할 때 거기서 목욕하는 자는 하늘로 간다, 하늘에 간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장소에서 목욕하는 순례자는 온 가족의 속죄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가 100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겐지스강에 닿는 순간 용서함을 받는다. 그 강물이 그 죄들을 다 씻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소위 sacred man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알몸으로 앞장서서 수백만의 순례자들을 그 강물로 인도합니다. 힌두교의 고행자들은요, 그 못이 거꾸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거꾸로 촘촘히 막힌 그런 침대에 앉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뜨거운 연탄불 위에 누워요. 그리고 수많은 경배자들이 긴 칼로 자기의 혀를 찌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행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경배자는요, 눈이 멀 때까지 대낮에 태양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눈이 멀죠. 그렇게 고행을 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팔을 8년 동안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다. 이 행사를 치르는 동안 그 강가에는 무수한 면도실이 설치됩니다. 헌신자들이 발가벗고 온몸의 털, 심지어 눈썹과 속눈썹까지 다 면도를 해요. 그렇게 미른 털은 다 모아서 그 강에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경전에는 이렇게 그 강물에 떠나보낸 그 털 매 한 가닥 한 가닥마다 하늘에서 100만 년씩을 약속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고행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힌두교의 종교의식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힌두교도들은 신들의 진노를 달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의식, 고행을 치르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에게 인정받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의식들을 가시적으로, 즉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그것을 수행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수행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들어서 그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할례를 받은 후였는가?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었는가?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이 조건으로서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 받은 자신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헛된 자부심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 구원은 어떤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바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할례를 받았나요?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나요? 네? 둘 중에 하나. 50% 용기를 내십시오.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자,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전이죠. 무할례시라 그랬으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예요. 아직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그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당시 13살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마엘이 출생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죠.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은 그보다도 더 앞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자, 스크린을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85세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99세 때였어요. 자, 따라서 아브라함은 최소한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먼저였고, 그 후에 나중에 가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신약시대의 세례와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즉, 이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좀 전에 할례에 대해서 한 말을 세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할례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의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우리 동생이 교회는 안 나왔지만 오래전에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동생 천국 갔겠지요? 그러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제 입을 쳐다보시는데, 그럼요, 세례 받았는데 당연히 구원 받았지요 라고 속 시원히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세례를 오래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위안되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가 결코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세례는 왜 받습니까? 도대체 세례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할례, 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로 밑줄 쳤죠? 하나는 표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표는요, 영어로는 sign이에요. sign.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판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쭉 가다가 대전 30km라는 사인판을 딱 본다면, 아, 대전까지 30km 남았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사인판 자체는 대전은 아니에요. 그죠? 대전은 아니에요. 다만 대전을 가리킬 뿐입니다. 또한 그 사인판 자체는 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대전은 큰 도시잖아요. 사인판은 요만하잖아요. 대전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인판이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대전을 가리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할례는요, 칭의의 표, 사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 할례인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신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표, 사인입니다. 세례받아야 비로소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설령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세례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한편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seal입니다. seal.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꽝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아르헨티나에 한 15번쯤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갔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요, 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소가 많냐면은 인구의 3배 정도나 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소 천지예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차를 타고 그 시골로 가다가 길가에 수많은 소들이 그냥 막 방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소들을 저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마구 섞여서 어느 소가 어느 집 소인지 어떻게 할까? 그냥 딴 사람이 와서 그냥 자기네 소라고 그러면서 그냥 트럭에 싣고 가버리면 그만 아니야? 어떡하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저 소들 엉덩이에 어느 집 소라고 하는 불도장이 꽝 하고 새겨져 있어요. 불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를 팔 때 그 주인의 소가 맞는 것만 팔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입니다.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여권, 패스포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권 발급 신청을 이제 내는데 제출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발급된 여권을 받아보면은 그 동봉했던 사진들 가운데 한 장이 여권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Republic of Korea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을 훼손해서 무효로 만들기 전에는 그 사진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을 갖다 붙일 수 없게끔 아주 단단하게 코팅되고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요즘은 전과는 달리 그렇게 직접 사진을 붙이지는 않고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하지만은 근데 그 위에 Republic of Korea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도장은 여권에 담긴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가 그 여권에 붙은 사진의 주인공이 어디를 가든 진짜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증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꽝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겁니다. 그 도장이 바로 할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칭의를 보다 확실히 보증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직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얻은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개런티해 주기 위해서 할례라는 도장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확증하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5항에 보면요,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규례,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하는 것은 중한 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구원이 거기에 불가분리하게 붙어 있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중생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며, 또한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의심 없이 다 중생한, 거듭난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세례 안 받으면 어때? 이런 것은 중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가볍게 여기는 죄예요.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무조건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확증으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여러 선지자들, 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본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누가 있죠?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이 아벨, 에녹, 노아는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할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아벨, 에녹, 노아는 할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비록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있기 이전이건 이후이건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방법이 아브라함에게서 최초로 명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법칙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딱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 지금 세례는 1년 내에 한두 번 연중 행사로 치르게 되어 있는 단순한 기독교 전통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례는 칭의,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이자 도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꽝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하는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비록 그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예식인 것이죠. 특별히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받은 기억이 내 믿음을 재확인하고 내가 다시 믿음에 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세례받을 때 그때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소환하고 확인하면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런 것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루터는 생애의 말기에 좌절에 빠지고 모든 게 혼동스러워 보였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독일에서 그 가톨릭의 모든 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느라 긴장과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해온 이 종교개혁이 과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조차도 의문이 생겼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의문이 생기면서 막 혼란스러워지던 그 순간에 갑자기 루터의 눈이 확 떠지면서 그가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가서 칠판에 뭘 막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바프티스타투스 숨,
밥티사투스움 라틴어인데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걸 칠판에 쓴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Wake up, 루터! 루터야 정신 차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많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루터에게 성령께서 그의 뇌리에 꽝 때리신 거죠. 정신 차려라. 넌 세례받은 자야. 네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았냐? 내가 그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냐?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례받을 때 너에게 어떤 확신과 은혜가 임했었냐?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루터가 칠판에 달려가서 그걸 쓴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는 내가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세례를 받았었다. 내가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내 일생을 바친 것 아닌가.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전 고3 때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을 떠나 살던 그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그 5년여의 방황 끝에 그 고2 막바지이던 12월에 새로 이사간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다 주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서 그랬는지 세례받을 때 그 세례식 날 시작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울었어요. 당시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그 나날들, 그러면서 정말 매 주일마다 교회 가실 때마다 정말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러시면 내가 반항하고 그러면은 눈물 지으면서 가셨던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들, 교회 전사님을 비롯해 친구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럴 때 매몰차게 됐던 그런 일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확 느껴지면서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제 고백을 드리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요, 지금도 그 세례받던 그때를 생각하면 잠시 이렇게 흔들리던 제 마음과 신앙생활이 다시금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찾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지지부진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 한쪽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었는가? 내가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세임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수십 도씩
수십 독씩 해서가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식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주셨던 확신과 또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붙잡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다시 그때의 그 은혜의 기억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